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피난편 모세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월 1일 신년이잖아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소명 혹은 사명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는 설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피난편 모세, 굉장히 좀 특이한 제목이죠. 굉장히 돌발적인 설교이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피난편이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 할례를 받을 때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가까스로 남편의 목숨을 건졌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피로 산 남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의 내용이 그 전후 문맥하고는 전혀 이렇게 상반되고 잘 어우러지지 않는 뭐 이상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의 사건은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전후 문맥을 분석하면 이제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4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이제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이제 능력을 부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능력을 부어 주시는 내용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17절에 이어지는 18절에서 23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나갔단 말이에요. 소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위협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남편에게 닥친 죽음의 위험을 깨닫고 즉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남편 모세의 죽음을 해서 건져내죠. 뭐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명을 주어서 사명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길 가는 노정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남편에게 발에 던짐으로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고 좀 이상한 뭔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또 보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 능력 대결이 벌어지죠. 그리고 12장은 이제 출애굽이 나오고 이제 15장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해서 승리로 이제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출애굽기 4장부터 쭉 3장까지 보면 이제 모세의 소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4장부터 이제 11장 넘어서 12장에 15장까지 보면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본문의 돌발적인 사건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자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뭐 나는 목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난 선교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 일만 하면 끝나느냐? 뭐 선교사로서 일만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명자의 자세에 대한 가치관을 다루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뭐 여기서 사명이라 그래서 꼭 목사나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사명여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에요. 사명의식이죠.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명의식 그것을 바르게 이제 우리가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워밍업으로서 제가 오늘 귀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죠. 저는 이제 책들을 읽는데 참 뭐 정말 가치가 없는 책도 있지만 정말 귀한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은 좀 귀한 책에 속합니다.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소명. 좀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소명자의 자세가 뭐냐, 소명의식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책을 읽어보면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그냥 부르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명에 따른 사명의식이 무엇이냐를 이 책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사명의식이 뭐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소명과 사명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분처럼 이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요약해서 몇 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명, 사명이라는 게 뭐냐?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보세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리를 발견하여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나 멋있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예요. 사명이라는 게 뭐냐?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사명에 두지 않고 있어요. 핀트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인생에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성공, 그것을 위한 하나의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소명이라는 사명이 뭐냐?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돼요. 사명. 하나님 부르심을 응하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 돼야 돼. 그걸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돼. 자, 두 번째. 이분이 이제 너무나 잘 설명했는데 이 소명,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적으로 부르셨다.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이 뭔지 뚜렷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제 사명이 뭘까요? 모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사명이 뭔지 뚜렷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다 보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거다 보니까 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름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존재 및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헌신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삶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삶의 목적, 두 번째 삶의 헌신이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야, 이분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우리의 존재 및 우리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라는 게 뭐냐? 그게 제 1차적 소명이에요. 뭐냐?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멋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브라함 링컨이 했나요? 국민에 의한, 그냥 국민을 위한. 어쨌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 8, 9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게 사명의 본질적인 1차적 소명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행위라는 게 제 2차적 소명인데 오스기니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것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살고 행하는 것.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바울사도가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제 2차적 소명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지만, 그러면 내 행복은 뭐야? 내 성공은 뭐야? 다 하나님 것이야? 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극도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회학에서 얘기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거 세상 사회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신학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내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그 길로 인생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불행하냐? 예수 믿는데도. 왜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못 사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엇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안 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요. 절대로 그런 사람 성공 못해요. 절대 그런 사람은 행복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2023년도는 이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게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의 이 돌발적인 사건은 사명의식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대가 되겠죠.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자,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소명을 따라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굽으로 향해 가는 여행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돌발 상황이에요. 갑자기 아주 당혹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이 전후 문명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다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만나고 4장에 보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네 손에 쥔 게 뭐냐, 자꾸만 못한다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니, 애굽의 바로가 누구예요? 그때 아주 초강대국 바로 초강대국의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모세 보고 가서 자기 백성을 건지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출애굽기 그냥 벌벌 떨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온갖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막 뱀으로 만들었다가 그냥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빼니까 막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다 하니까 그럼 자꾸만 격려하는 거.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지팡이를 가지고 해. 그러니까 떠밀리다시피 안 할 수가 없어서 떠밀리다시피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까? 나도 모세처럼 천만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이제 그런 모세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너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러고 안심시키면서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에 보면 또 모세를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세히 얘기해. 네가 가면 말이야. 바로가 너 말 잘 듣지 않을 거야. 네가 막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적을 행해도 완악하게 내가 해서. 그런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장자를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 또 상세하게 자상하게 막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밀려들시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애굽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모세가 돼보라고. 여자는 모순이가 되든지 남자는 모세니까. 어쨌든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한번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라니까 그냥 막 떠밀리면서 기적도 베풀어주면서 뭐가 될 것 같아. 기적이 행할 때는. 그래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내려가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다짜고짜 모세를 죽이겠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사이콘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학급에. 굉장히 둘이 놀 때는 재밌어. 막 기분 좋고 갑자기 감정이 확 돌변하는데 인상 팍 쓰면 날 갖다 잡아먹을 듯이. 그게 하루에 몇 번씩 바뀌어. 뭐 하나님도 좀 약간 그런 그 사이코 기질이 있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동안에 잘 대해주고 막 격려하고 너 이뻐 내가 잘해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이겠다고 달겨들어 하나님이. 그게 오늘 내용에 도저히 이 성경에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억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죽이려고 해 모세를. 본문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모세가 머물던 그 숙소 가다가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숙소라는 것은 그때 이제 그 아라비아 사막에 이제 카라비안 이제 그 상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여인숙 비싼 거죠. 주막 같은 거, 여인숙, 하룻밤 자고 가는, 하루 이틀 자고 가는 이 숙소인데, 그 임시 휴식철에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났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나타났는데 뭐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인간 형태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명시가 안 돼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호와가 나타났어요.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사라는 건 히브리어 원형에 보면 만나다라는 뜻인데 돌격하다, 덤벼들다. 여러분 그냥 길을 멀쩡히 가는데 어떤 사람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나한테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굉장히 무섭겠죠. 덤벼드는 거야. 뭐 내 목을 조르든지 그냥 뭐 어떻게 나 죽이겠다고 막 이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상황이죠.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뭐 뜨거운 은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오묘하심, 진노 가운데 임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경험해보지를 못하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굉장히 오묘하신 심판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시부락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 달달달달 떨리지 뭐. 오줌 질질 싸면서 그냥 뭐 그것만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여기서 그를 죽이려 한지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냥 뭐 사이코가 돼서 갑자기 성질이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다. 너 내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다급한 상황을 지켜보던 모세 아내 시포라가
여호와께서 자기 남편 모세를 왜 죽이려는지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파하고 있었어요. 왜 죽이려는지. 그게 바로 할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보세요.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시보라가 돌칼로 할례를 행한 아들이 도대체 누굴까?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 있고 두 번째는 엘르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아들인데,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그 종교 예식이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인들도 했었지만 바벨론과 아수르를 제외한 그 당시 중군동의 모든 고대 셈족이 행하던 보편적인 성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딱 되면, 성인이 될 때 할례를 행해. 남자들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군동이 할례를 합니다. 그 전통을 따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은 아들이 첫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시므로와 결혼 후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와서 거기에서 이드로 제사장을 만나서 그분이 양을 치고 또 딸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시보라라는 딸을 갖다가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은 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으니까. 그렇죠.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쨌든 뭐 결혼하고 어느 땐가, 그게 5년 후든 10년 후든 어느 땐가는 애를 낳았을 거다. 그러면 애를 낳고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중군동에는 그 성인 의식을 해요. 뭐 열 몇 살, 성인이 몇 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16살 성인이 되는지 몇 살, 잘 14세인지 모르죠. 그때는 할례를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을 거라고. 중군동의 전통을 따라 받았죠.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 둘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엘리에셀이라는 게. 제가 예측하기로는 둘째 아들 엘르에셀이 아직 할례를 안 받았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냐? 좀 아브라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세 번째 아내 구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그렇게 먼 이방족이 아니라 좀 친척 가까운, 아주 혈족은 아니지만 친척 가까운 셈족이란 말이죠. 셈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보면 나오고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시보라가 할례를 행한 아들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을 진행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 예식을 명령해요. 그럼 그게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걸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로서의 증표, 결정적인 증표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그 뒤에 나오죠. 할례의 예식은 언제 받느냐? 출생 후 8일 만에 받으래요. 8일.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 모두가 다 출생하면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행했어요. 다 이제 그 에집트에선 그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들 다 그렇게 행했고 다 했어요. 모세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모세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전통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자기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걸 몰랐겠어요? 다 그 전통을 배우고 그걸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시포로가 여행 직전이나 아마 도중에 엘리에셀을 출산한 것 같아요. 정확한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거를 아마 분명히 시포라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시포라가 펄펄 뛰는 거지. 이게 뭔 소리냐. 우리의 전통, 미디안의 전통을 따르면 성인식 할 때, 뭐 14살, 15살, 그때 할례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애기한테 그 죽으려고? 감염돼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거 애기한테 그거 하냐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다퉜을 것 같아요. 다퉜을 것 같아요. 이 할례, 엘리에셀에게 할례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미디안 전통을 따라 할례를 성인식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방인이었던 시포라는 할례가 여호와께 대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성별이라는 사명의식의 본질을 내포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디안은 그냥 할례는 성인의식이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성인의식이 아니에요. 할례는 여호와께 대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성별이라는 사명의식의 본질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쉽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는 내가 세상과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죠. 세례라는 게.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시포라는 남편의 민족이나 가문이 무엇인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방 여자잖아요. 모세는 방랑자였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처가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갈 곳 없는 모세, 정말 자기 아버지 덕분에 그 처가살이를 하는 거야. 몇 년을? 40년간을. 그러니까 이 시므라가 볼 때는 여자가 더 힘이 더 센 거야. 남자가 먹여 살리면 여자가 좀 그 밑에서 좀 기가 죽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처가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1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또 결혼까지 해서 가정까지 이루게. 그러니까 시므라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그 고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시므라는 남편 모세가 자기 민족 미디안에 동화되어 잘 정착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걸 뿌듯하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이 모세가 원래 왕자 출신이고 굉장히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고 뭐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서 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어요. 이게 딱 보면 왕자 같은 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일체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므라는 자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는 거야. 마음에 들고 가장으로서 막 100점이지.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냐? 미디안 족속의 가장이에요. 시므라의 남편이에요. 두 아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보자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알콩달콩 40년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던 이 시므라의 가정에 큰 풍포가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야, 드라마틱하죠. 40년 동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큰 풍파가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게 뭘까? 어느 날 모세가 약을 찌고 돌아왔는데 뜬금없이 장인어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애굽에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합니다. 장인어른 좀 고향에 좀 보내주십시오. 자, 출애굽기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뭐 그럴만 하죠. 40년 동안 자기 밑에서 일을 하고 고생을 했으니 한번 고향에 다녀와. 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자, 시므라는 어땠을까? 즐거웠을까? 아니죠. 일단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처럼 잘 살다가 이게 다 늙어서 핏줄을 찰겠다는 거야. 외로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자기 핏줄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이 얼마나 먼 길인데. 여러분, 미디안에서 애굽에 그 나귀를 타고 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불만, 불평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남편이 가겠다는데. 그래서 시포라는 남편의 혈육을 만나러 가는 여행길에 모세와 동행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4장 20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나귀 위에 태우고, 여러분 얼마나 나귀가 빠르겠어요? 천천히 가는 거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칠 때 그냥 갖고 다니던 나무 막대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래. 그걸 시포라가 알 리가 없지. 모세가 어떤 사명을 받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때 장인한테도 시포라한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사명 받았어요. 이런 얘기 못 했을 거예요.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장인부터 너 미쳤냐? 제정신이 아니구만. 시포라가 가만히 있었을까? 말 못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냥 자기 형제 만나러 간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간 다음에 나중에 수습하려고 고민은 많았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라는 게 이 감각이 민감해요. 남자들은 그걸 숨기지를 못해. 이제 자기 형제를 만나러 간다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심이 가득 차 있어. 여행들이 시포라는 고향 가는 사람 친구는 얼굴이 너무 비장한 거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뭐 책임져 주신다. 내가 그 지팡이 일로 와 가져와 봐. 그거 가지고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 지팡이는 자기가 40년 동안 갖고 다니는 별 풀 없는 지팡이인데 이게 기적을 행할까? 의심도 가지 않겠어요? 아니, 바로가 어떤 사람이야.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거기 잘못 갔다가는 뼈도 못 치고 다 죽는데 의심이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도? 저라도 의심이 갈 것 같아. 과연 이게 제 역할을 해줄까? 뭐 이런 거. 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 초라한 거야. 자기가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아서 해주겠다. 그냥 너무 얼굴이 비장한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나 이번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지 어떻게 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부인은 따라오겠다는데 어떡하냐.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또 부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애굽에 이쁜 여자 있으니까 바람 날까 봐 지켜야 되잖아, 모세를. 모세가 그래도 그때 나이는 들었어도 왕자인데, 매력인데, 동네에서도 아주 미디안 동네에서도 막 서로가 여자들이 그냥 그걸 시보라가 다 그냥 40년 동안 치고 그냥 남편을 지켰는데, 에집트에 또 거기는 또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곳인데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또 바람 날까봐 일단 지켜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데려가면서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당신 요새 왜 이렇게 비장해? 얼굴이 왜 이렇게 우거지상이야? 기쁘지 않고 뭐 숨기는 게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토로하게 됩니다. 근데 토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뭐 소설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실 말이야, 나는 말이에요, 여보. 나는 내가 그 애굽에 사는 우리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근데 사실은 내가 거기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였어. 뭐? 왕자라고? 왕자인데 말이야. 일이 꼬여가지고 내가 40이 돼서 이제 내가 민족의식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때 나서서 좀 운동을 좀 했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 보고 내 민족을 괴롭히는 거 보고 내가 그 사람 죽였어. 그게 정치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바로가 나를 죽이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망왔어. 그래서 당신 회사는 여기 미디안까지 와서 당신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 거야. 시보라가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예요. 근데 더 큰 충격적인 얘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그런데 말이야, 며칠 전에
내가 시내산 앞에서 양을 치는데 거기 뭔가 이상한 그 시내산에서 뭐 불빛이 보이면서 반짝반짝 이게 뭔가 알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타질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서 소리가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구원하라는 거야.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날 사실은 형제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하러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입장하세요. 십보라 입장 한번 생각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 잘 들어보세요. 십보라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덧붙여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또 명령했는데 엘로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래. 우리는 우리 민족은 8일 만에 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여호와께 구별과 성별의 징표로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제 내가 마음으로 그 결심한 걸 겉으로 드러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신앙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면서 할례를 근데 이제 모세도 고민했을 거예요. 부인이 말 잘 안 들을 거라는 거. 아니 성인 의식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8일밖에 안 된 그 아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 얘기를 다 토로했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십보라는 남편 모세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소리 지르기. 뭐라고 얘기했다. 소리. 당신 완전히 미쳤다. 미쳤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명령을 했다. 혹시 당신 정신 이상 된 거 아니야? 요즘 나이 들더니 망령 들었어? 아니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당신 민족, 당신 민족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죠. 무기도 없고 노예 상태로 300년 살았는데 거지 같은 당신 그 민족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뭐? 당신이 40년 동안 양 키우던 지팡이로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라 그랬다고? 막 웃으면서 이 지팡이가 권능을 행해? 아이고 어이가 없네. 정말 어이가 없어. 한 40년 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부인이? 다 알 거 아니야 남편을. 이제 막말도 하고 이제 그동안 존중을 하다가 뚜껑이 열리니까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 시보라가 나는 못 가. 왜 내가 죽으러 가야 돼? 내 두 아들도 애국 군대에 학살당할 게 뻔한데 왜 두 아들도 못 보내? 그리고 당신 죽으면 내가 뭐가 돼? 과부 되는 거야. 재혼 못했어요 그때. 재혼이라는 게 없어 그때는. 과부가 제일 불쌍해. 절대 나도 못 가지만 내 두 아들도 못 가지만 당신도 못 가. 당신 가장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내 남편이고 두 아들이 아버지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소리 지르고 이제 싸움 붙었어. 가정싸움. 계속 울고 불고 정신 차리라고. 자, 남자들은요 여자에게 못 견뎌요. 계속 그렇게 울고 불고 날뛰면 이제 모세가 제정신이 들어간 거죠. 조금까지 황홀경이 있었어. 이제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 만나고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막 지팡이로 막 기적들 행하니까 막 뱀이 됐다가 막 잡으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 막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막 문둥병에다 또 넣으니까 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막 다 돼.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속삭여를 했잖아. 너 생명을 찾던 사람 다 죽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바로가 이렇게 나올 거지만 내가 그 장자들 다 죽여가지고 처리시킬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불안하지만은 가라니까.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만나고 그러니까는 안 갈수록 가는데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자꾸만 캐니까 얘기했는데 이제 부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부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겠냐. 모세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부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냐.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내가 10%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헛개비를 받는지 모르지. 헛개비를 받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겠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그냥 내가 늑대나 뭐 잡고 내가 늑대 같은 거 쫓아내고 양들 그 어려울 때 그거나 썼지. 이 지팡이로 어떻게 그 바로와 바로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동안은 믿습니다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재정질이 돌아온 거지. 그래, 내 부인이 맞아. 내 부인 말이 맞아. 그래, 40년 전에 내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는 그때는 좀 내가 힘이 있었지. 군대 동원해가지고 정권 타도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80세 돼서 목동으로 양들을 키운 지가 40년이고 나는 지금 왕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단순히 시포라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야. 이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거하고 있는 거처에 나타난 거예요. 숙소에. 그게 상상이 안 되세요? 되죠? 충분히. 지금 제가 엉터리 얘기하는 게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했어요. 이렇게 막 상념에 젖고 깊이 상심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시포라가 어떤 하나님을 죽이려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심판대에 가면 다 그걸 경험하는데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두려운 하나님, 임재하면서 뭐 은혜 충만한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와 두려운 하나님이 딱 나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포라가 어떻게 생각해? 시포라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멍청한 여자였으면 같이 죽었을 거예요. 남편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걸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시포라는 두려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남자가 좀 멍청하면 여자가 좀 똑똑해야 되고 여자가 멍청하면 남자가 좀 똑똑해야 같이 사는데 어쨌든 시포라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는 그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 뭘 깨달았을까? 할례 행하라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포는 사명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증표가 뭐예요? 엘르에셀의 아들의 표피를 재는 그 할례.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성별되게 하나님께 헌신한 결단한 거예요. 근데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지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본문에 모세의 발에다가 그 아들의 표피, 그 성기의 그 껍데기를 갖다가 그 끝에 껍데기를 각 잘라서 됐다는 게 뭐냐? 여기 발이라는 게 뭐냐?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7장 20절에 나오는데 남자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발이라고. 발에 갖다 댔다는 건 시포라가 아들의 할례를 통해 베어낸 포피를 모세의 성기에다 갖다 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할례의식, 마음의 할례, 어영부영하면서 미디안의 그 시포라의 남편이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의식을 빨리 벗어 사명자로서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할례죠.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구별과 성별된 사명자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시포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처럼 시포라가 둘째 아들의 할례 예식을 통하여 모세를 자기 남편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이 순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사명이라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할례처럼 성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죽음을 경각에 둬야 이걸 깨닫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보라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남편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그 사건 후에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으로 갑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남편 잃어버리고 나는 과부가 되고 나는 우리 가정이 다 끝장나겠구나.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출애굽시키죠.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까지는 안 걸리고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 걸렸어요. 그 과정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2개월 지나서 시내산 근처까지 왔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이 르비딤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 시내산 서북쪽 20km 정도 되는 지점인데 보통 여기를 시내산, 시내광야, 시내산이라고도 부르고 비슷비슷하니까 르비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왔어요. 거기를 누가 왔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 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그때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 후에 모세가 사명을 감당 후에 다시 만납니다. 집이 다시 재결합하는 거죠. 부부가. 출애굽기 18장 5절 6절에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시내산인데 사실 시내산 밑이 아니고 거기서 한 10km, 20km 떨어진. 그럼 나중에 시내산으로 이동하죠. 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보라와 두 아들과 재회를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같이 광야길을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할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조금 아까 르비딤 얘기했죠. 그리고 호렙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에 섰다. 그래서 호렙산과 르비딤이 가까운 곳이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보라와 두 아들을 만났다. 자, 출애굽기 18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시보라를 제외한 거는 3개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피난편 모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은 굉장히 돌발적인 사건. 왜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전후 문맥을 통하여 좀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 여기 피난편 모세라는 게 이제 할례를 얘기하잖아요. 그 할례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의 구별과 성별을 뜻하는 증표예요. 언약 백성의 소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구원회로의 소명. 또 그 구원 받으라고 부르신 게 그냥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거룩회로의 소명,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사명회로의 소명,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소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 거룩, 사명.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갈망한다면,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소명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첫째 뭐죠? 사명을 저버리면 죽는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별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앞으로 3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모세도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헷갈렸다고. 시보라가 그냥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 소명을 포기할까 생각했던 적도 있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모세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에 따라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끝내면서 중요한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 간증이 아니에요. 제가 그 홍제동에 살았는데 저희 바로 옆에 거기 땅이 몇백 평 되는데 그게 목사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목사가 그 동네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2살 때 어머니 품속에서 2살 때 교회를 따라가 그 교회를 홍제동 교회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내가 살던 동네에서 평이 안 좋았어요.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어릴 때도 그러니까 1960년대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지나가면 욕을 했어요. 목사에게. 목사 XX라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목사가 탐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자기 교회 그게 뭐 한 50평, 100평도 안 될 거예요. 거기다가 뭘 하냐면 벽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 벽돌을 쌓아놔가지고 이렇게 그런 빨간 벽돌 말고 그거 있잖아요. 시멘트 벽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집 질 때 이렇게 구멍 숭숭 난 거, 큰 거. 그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돈에 대해서 얼마나 탐욕이 많았는지 재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옆에 이제 밭이 수백 평이었는데 이제 농사 짓게 누굴 빌려줬다가 나중에 거기를 다 밀고 집을 짓는데 큰 양옥집을 세 채를 짓더라고요. 그걸 또 팔고 지어가지고 땅 장사도 하고 돈 장사도 하고 뭐 하여간은 뭐 그때 어렸을 때니까 뭐 자세한 건 내가 모르는데 하여간 목사가 욕을 먹고 저렇게 욕심이 많은 아주 목사 XX라고. 근데 그 목사한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 자란 아들이. 근데 첫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셋 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다 성숙했죠. 뭐 20 넘어가고 30 뭐 돼가는데 그 아들이 첫 아들이 어디를 다녔느냐면 대한일보를 다녔어요. 지금은 폐간이 됐는데 그게 1961년에 창간되고 73년에 폐간됐는데 아마 다른 신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주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일보를 다 주관하는 굉장히 잘 살아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굉장히 1960년대 뭐 중반까지도 60년대 다 가난했잖아요. 자가용을 끌고 다녔어요. 자가용이 있을 정도면 대단한 부자죠. 그런데 제가 뚜렷이 기억납니다. 어느 날 주일날 항상 제 옆이니까 항상 보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놀러 가더라고. 차를 끌고 차가 있으니까 부인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그 가족들하고 부인하고 자신들하고 그 분이 이제 놀러 가요. 근데 저녁 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차가 굴러떨어졌어요. 지금도 아마 그 기록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차가 절벽으로 굴러떨어져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걸 제가 봤어요. 옆에 있으니까 다 알죠, 소식을.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어. 그래서 동네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서 아침에 나가서 그러면 셋째 아들이 그 뒤를 이렇게 땅만 바르고 둘 다 땅만 바르는데 그 형 뒤를 졸졸졸졸 따라 하루 종일 동네를 그렇게 몇 년을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도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목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저주를 받는 거구나.
목사라는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분리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소명에 목사가 청빈하게 살아야지. 무슨 돈을 밝히면서 온갖 불의한 일을 다 행하면서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때 어린 심정에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주 뚜렷하게 강행이 됐어요. 진짜예요, 제가.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옆집에. 목사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저는 받습니다. 다 망했어, 세 아들 다. 오늘 제가 피난편 모세를 통해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도가 새해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도 주시고 그 직분에 맞게 사명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다 귀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물질 사명 다 달라요. 다 상담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기의 주인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돼. 모세를 사명을 불렀는데 시뿌라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명을 저버리면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봐요.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사람들 종종 많이 봅니다. 말은 못하죠. 오늘 우리는 각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무엇이든. 인간의 눈에 크게 보이든 적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2023년도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를 써주시고 나를 준비시켜주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절절한 기도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